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뭐가 같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했던 사람들은 인생은 사랑이야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우면 인생은 고해와 같고 아주 쓰고 아프고 쓰리고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막 짬뽕 된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주의 백성들은 로마 각지에 흩어져서 잡혀가서 포로 신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무엇을 만났다 합니까? 시험을 만났다 했어요. 시험은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시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는 또 인생의 시기마다 다 다르게 옵니다. 사춘기 때 이럴 때 아주 성적인 충동이 심할 때는 10대 때 20대 때는 정욕이 그 인생의 큰 시험거리고요. 그거 다 지나고 50, 60이 지나고 나면 뭐니면 뭐가 시험이다? 머니가 시험이고 좀 지나면 자존심이 시험이고 명예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시험이고 다 나름의 시험들이 인생의 시기마다 그래 있는 것이죠. 한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깨구리 한 마리가 펄짝펄짝 뛰어오더니 말합니다. 나무꾼님 저 사실은 선녀예요. 제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되어서 나무꾼이 기쁘게 해드릴게요. 나무꾼 아저씨가 그 깨구리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이런 정말 이러더니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망태기에다 놓고는요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그거 나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됩니까? 하자는 뽀뽀는 안 하고 지금 막 나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깨구리가 망태기 속에서 왜 뽀뽀를 안 해주지? 다급한 목소리 또 말하면 나무꾼님 저 사실은 선녀라니까요. 저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것이가 돼서 나무꾼님 이쁘게 해드릴게요. 나무꾼 아저씨가 그 깨구리만 말합니다. 니네 나이 돼봐라. 나는 예쁜 각시보다 말하는 깨구리가 훨빼 재밌다. 여러분 인생의 시기 어떤 시기에는 예쁜 각시가 좋지만은 어떤 때는 말하는 깨구리가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럼 나름의 즐거움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그때마다 다르게 달라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인지라 잠깐 뭐 할 수 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저것도 못 이기나 그래 말할 수 없어요. 다들 시험 만나면 잠깐 사람인지라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심 중에 오히려 크게 뭐 한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시험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뭐에 들지 죄송합니다. 즉시문답 잘못. 뭐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은 이겨내면 기뻐하고 시험은 지나가면서 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거기 담겨 있는데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옛말에 접시물에 코바가 죽는다고 접시물에도 조그마한 시험에도 시험 들 수 있고요. 큰 문제에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요. 예,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주의 고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축복을 싼 보상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을 싸는 보상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해서 템테이션과 유혹한다라는 것과 테스트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혹에 속한 시험이 있고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에 속한 시험은 하나님은 안 해요. 누가 합니까? 그러면요. 그 오실레이션하는 시험은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레이션하는 시험은 사단이 하는 거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막 뒤섞여 올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졌다가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테스트 중에서 하면서 스스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막 섞여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시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면 그 시험은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요. 시험에 빠지면 뒤로 쭈루루루 물러가 버려요. 시험에 빠지면요. 한 두어 달 그냥 영적 침체 가운데 막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 따라서 내게 온 시험은 늘 한 가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고 시기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주로 나에게 오는 시험은 대부분 한 가지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유혹받는 것도 대부분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영적 습관, 그 섭리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의 깊은 뿌리에 역사하는 어두움도 대부분 대장 하나예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전과를 많이 7번, 8번 돼도요. 보통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래서 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악한 마귀들이 그 사람을 같은 죄로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이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주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받으실 무엇과 고난과 후에 받으실 무엇과 영광과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보자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속에서 영광이 담겨 있는데 그 영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은혜도 있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과 고난 중에서 첫 번째 바라봐야 될 제목은 십자가인데, 따라서 모본이 되는 십자가, 그 이겨내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겨내는 십자가 바라보면 나도 주님처럼 이겨야지, 나는 주님처럼 견뎌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잘 이겨내시면 이겨낸 자에게 주는 상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바라봐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넘어졌을 때 십자가 바라보면요, 그때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난 잘 믿어야지 하면서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잘 믿어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승리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넘어졌는데, 나는 쓰러졌는데, 주님, 나는 주님처럼 끝까지 견디지 못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 끝까지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회개할 때, 내 가슴을 찢어내 나갈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요. 이럴 때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승리한 사람들은요, 그 승리의 자부심이 너무 넘쳐요. 자칫하면 자기의가 강해질 수 있어요. 자기의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맹점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가 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가. 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 끝까지 그냥 초지일관 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요, 자기의가 강할 수 있어요. 네. 근데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깊어요. 뭐에 대한 자각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을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갖느냐, 아이고 꽃같이 넘어져가지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나도 뭐 해봤으니까? 넘어져 봤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넘칩니다. 이해심이 넘칩니다. 네 넘어졌냐? 괜찮아. 나도 넘어져 봤어. 하지만 이때에도 주의 십자가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때 성도의 승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과정을 지나가다가 때로는 시험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영적으로 침체로 가요. 영적 침체로 가요. 우리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이 배터리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에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배터리와 같아요.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때도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묵히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괜히 누구와가 말 섞다 보면요, 위로하려고 다가섰다가 싸움 납니다. 이해하려고 다가섰다가 그게 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요, 찬송 하나 붙들고서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 버리지 않거든요.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의화, 거듭난 영혼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끝까지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우리 때로는 시험에 빠져버리는데 그때도 낮아짐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입 바른 말 좀 그만하셔야 돼요. 입 바른 말 그만하셔야 돼요. 갖다라지 빠뜨리 방전돼 죽겠는데 입 바른 말 그만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요,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격려하고요. 그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를 하나님 왜 세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왜 세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라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 세워가라고. 5월달 된 오늘도 찬양 그랬지만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고 사주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서디슨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분, 정오의 말 한마디 화를 돋구고요. 그런데요, 격려의 말 한마디, 지혜의 말 한마디는요, 우리 힘이 되어주고요, 소망이 되어주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나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했어요. 그 시간 지나가면서 이렇게 세워져 은혜가 있습니다. 김창구 씨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답니다. 제일 싫어하는 여자 유형이 있다는데 그 유형이 뭐냐면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바른 말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마누라 아동복 한 김에 마누라 흉 좀 봐야 되겠다. 아내는 저혈압이 있어요. 아침에 힘을 잘 못 써요. 아침에 컨디션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꼼지락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새벽기도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아침에 배고 밥 먹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저는 아침 일찍 밥에 먹으려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를 보니 밥 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지 뭐예요. 그래서 아침을 내가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아침 이제 국을 이렇게 끓여 계란탕국 끓여놓고 간을 본다고 이렇게 간 보면서 한 숟가락 떠가 먹어보고, 아침과 내가 이상찮으니까 여보 간 봐라 하면서 한술 떠가지고 아내를 줬습니다. 아내가 컨디션 안 좋은 상태, 저혈압이 있어 아침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목요일날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입에 댔던 숟가락을 냄비에 담갔다고. 입에 댔던 숟가락을 냄비에 담갔다고 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60 다 돼가는데 쿠사리 맞고요,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요, 배낭 메고 온 동네 싸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마음 털고 지내는데 한참 그랬어요.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목요일 그리고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 주일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니 나한테 사과 안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아내 이해해요. 아침에 뭐가 없어서 컨디션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서 툭 그냥 한 말이 저한테 상처가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요, 주님 안에서 서로 잘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 속에서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뭐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때로는요 서로 중보해 주면서 때로 믿음으로 말씀부터 견뎌 나가면서 때로 넘어진 그 자리에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 할 수 있으나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 우리 앞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것은 마치 거울처럼 주어지거든. 거울처럼 주어져서 내가 언젠가 행했던 일에 대한 거울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지도했던 김덕신 목사님 자주 하는데요. 김덕신 목사님이 사택을 얻었는데 대구에 그 대구 남부교회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사택을 얻었는데 교회에서 사택을 2층 집에 얻어줬어요. 1층에 얻어줬습니다. 2층 집에는 눈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살고 있고 그 집에 아이가 이래 살고 있어요. 목사님은 1층 마당이 있는 1층 집을 세를 얻어줘서 사택에 사는데 옛날에는 밥 이렇게 하면은 좀 쉬면은 이래 물에 한번 직직직 헹궈가지고 발 쳐놓고 널어놓지 않습니까?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튀겨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밥 남은 거를 이제 씻어가지고 발을 쳐놓고 이렇게 말려놨는데 2층에 꼬맹이 녀석이 오줌을 쫄쫄 싸는 겁니다. 어디다가? 발 쪽에다가. 이놈의 짜쓰기! 짝대기를 들고 붙였어요. 근데 한번 뭐라 했는데 며칠 뒤에 또 아내가 그걸 이렇게 해놨는데 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놈의 짜쓰기! 하는데 마음속에서 감동이 이래 몰려옵니다. 너 어렸을 때 그랬잖아. 김덕신 목사님이 갑자기 타임턴이 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 어렸을 때 자기 2층에 살고 1층 집에 뭐 넣어놓으면 위에서 오줌 싸고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가 오줌을 싸더라 안 싸더라? 안 싸더래요. 그거는 건 뭡니까? 어떤 고난은 과거에 내가 행한 것에 거울처럼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마게 하시니까. 거두게 하시니까. 마게 하시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내가 행한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근데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섰더니 어두운 것을 거두는 것들을 끊어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두 번째 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뛰어넘음입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사람을 뛰어넘어 버리면 용서하면 극복해 버립니다. 그때부터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 품그릇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품는 그릇이 넓혀져요. 리더십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작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인관계가 넓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한 명, 두 명을 뛰어넘다 보면 이게 마음그릇이 확 커집니다. 이 가장 잘 시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딴 회사 가면 안 만나잖아요. 딴 회사 가면 안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나 불편한 사람이 다 궁합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집에서 만나는 남편과 아내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남편을 뛰어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아내를 뛰어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뛰어넘는데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 뛰어넘으면 피차에 뛰어넘다 보면요 서로 닮아요. 닮으면서 옆 사람 축복하고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 알고요. 내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이 네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 같은 고민하면서 같은 음식 먹고 그래 같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혼의 동반자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뛰어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 시험 옵니다. 물질의 시험이 왔는데 물질을 뛰어넘으면요. 물질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재정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열어주신다고요? 재정을 열어주십니다. 물질의 시험을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을 열어주십니다. 물질 시험을 뛰어넘는 것은 교회로 말하면 11조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믿고 맡겨줘도 되겠네 이런 신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합격받으세요. 합격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세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재정에 대해서 주관자인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조금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보면서 아이쿠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쓰고 돈을 사용하고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해야지 라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질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재정에 풀어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시험을 뛰어넘을 때 돈 없다고 남의 이제 담 넘어가면 돈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못 넘어가요. 물질에 관해서는 정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아 정직하게 심는 것이 어우러질 때 재정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데 그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 시험 안에서 합격받고 합격받을 때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의 인생에 채우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적인 충동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10대 때 20대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한 번 뛰어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뛰어넘으면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도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땅 닥치면 자동적으로 반사신경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생각 안에 삶의 방식 안에 새로운 삶의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빨 받으면 술 먹는 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네. 술 한잔 해야지 하면서 자동적으로 술 먹으러 갑니다.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동적으로 뭐 가야 된다? 술 먹는 겁니다. 근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막 운동이나 하면서 마음 좀 추스려야 되겠다 하면서 새로운 길을 한번 내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난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내 스스로 길을 하나 내는 겁니다. 여긴 심리학에서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지 구조가 자동적으로 반사신경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구조가 있어요. 열받으면 화내야지 하는 거 있습니다. 내 열받아 봐면 내 갈바봐라 하는 그분은 자동적으로 화내는 것이 습관이에요. 근데요, 그때 화가 난 그 감정을 뒤로 두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훈련되면요, 인지 구조가 바뀌어요. 생각 길이 새로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인격 안에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그 위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보세요. 위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그 길이 안 되니까 다른 길을 파야 되는데 그때 위험해지면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길을 내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사람들,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시험하시느냐, 그 달아봐서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권위를 줬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먼저 합니까? 성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성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 속에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인내하다가 보면, 주님과 함께 인내하다 보면 이때 캐릭터,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캐릭터라고 했어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은, 그래서 다시 번역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인내는 성품만 만들고, 성품 만들어지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괄괄한 성품 안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예? 엄난한 기질들 속에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루심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르게 해나가면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주께서 낮추실 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높이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빠져버렸던 지난날의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다른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중에서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끌어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열어가신 역사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묻은 고난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만만치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씀 있고 힘든 것들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